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명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10대 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갈렐리우스라는 황제에 이르기까지 10명의 그 로마 황제 시절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이 압류당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목숨까지 잃어버려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년 11월 달에 글래디에이터 2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주인공은 아니고 다른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 건데 그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검투사끼리 막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검투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검투사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도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사람이 검투사랑 싸우면 어떻게 돼? 죽는 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고. 때로는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들이나 호랑이나 곰이나 짐승들을 집어넣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인하지를 않아. 사자가 와서 내 팔을 뜯어먹어도 곰이 와가지고 나를 그 거센 힘으로 나를 내리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로마 황제의 10대 핍박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그런 당부를 해요. 너희들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몇 날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근신하라예요. 근신하라.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영어로 이야기하면 be careful,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self control,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수탉이 서로 싸움을 했어. 한 동네에서. 가지고 한 수탉이 졌어. 가지고 깨갱해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이고 있는데 이긴 수탉이 어떻게 해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꽃기야 내가 이 동네의 왕이다 꽃기야. 그런데 저 하늘에서 그 꽃기어 소리를 들은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수탉을 잡아가 버려요. 자기가 그 이겼을 때 자기 통제력,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이길 것 같냐? 제발, 예? 제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비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통제한다는 거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지 않았던 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너 예수 믿는다며,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요새 보니까 야 그러던데 그러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런가?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좀 그런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그대로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자기 통제력이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믿는 것으로 인하여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그냥 교회가 인정을 해주듯이 그냥 대충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옛날에 청년부를 담당을 해서 가르치는데 어느 날 그 한 청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를 만났는데, 그때는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은 그때는 주 6일 근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개 씨는요, 토요일만 되면은 꼭 직장에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요 어제 철야 기도해가지고 늦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라는 것은 너의 신앙생활이지, 너의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교회까지 직장까지 해를 끼친다라는 것은 자기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자르죠. 내가 했어.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에 자르셔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직장 상사에게 자르고 싶어요. 근데 자르면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야.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직장이든지 어서오세요 그러면 모르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자르면 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세상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르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몰라.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몰라.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직장을 늦게 가도 출근을 늦게 하도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자기 통제력이 없는, 근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근신하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침에 많이 이야기 들었던 거잖아. 너 학교 안 가니? 일어나라. 너 안 일어나면 너 그냥 둔다. 뭐 이런 등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웨이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게 단순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라트, 경고야, 경고. 알람이 알람. ALERT. 적어. 밑줄 긋고 적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참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디 지역에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이 심하면 경고 메시지를 줘요. 아니면 또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 재해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경고 메시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깨어있으라는 경고예요. 경고.
우리들이 내 자신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경고의 메시지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채려야 된다는 거. 누가 야 거기 가면 안 돼, 너 위험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내가 거기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안에 자기의 어떤 알람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신앙인은 알람 기능이 있어야 돼. 자기 안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곳에 가야 되나? 내가 이곳에 자주 방문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에 알람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고 좋은 거라 해가지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제대로 규를 지키고 룰을 지키고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범위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양잿물 여러분들이 그냥 마셔봐. 그럼 하나님이 너 양잿물 먹었구나, 내가 너 그 양잿물 먹고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가 막 다녀, 그 고속도로에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한번 걸어가봐.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냐고. 그건 하나님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들은,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내 안에 알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겠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인내하라는 거. 인내하라.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위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위인들이 되어지지 않았더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있었냐면 25년이에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금유환영할 때까지 20년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질 때까지 13년의 수많은 연단과 환난이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했고, 다윗은 25년 동안 쫓기고 쫓겨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거. 인내. 참지 않으면은요 힘들어져. 여러분들 안데슨 동화집에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 어느 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졌는데 그것이 하루에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감질나 안 나? 감질나. 여기 안에는 아마 수백 개의 아마 황금알이 있을 거야. 가지고 배를 갈르니까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인내해야만이 된다. 인내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하여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발 근신하시고 깨어있으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원하여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